전목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파수꾼인데 망대 위에 선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파수할 수 있는 망대가 없으면 그거는 파수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먼저 볼게. 파수꾼에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죠. 파수꾼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파수꾼에게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요, 중요한 사명 세 가지예요. 그러면 무엇을 지키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장은요,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을요, 이 세상의 신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뭐예요? 신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지금 현장의 많은 이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쫙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사단이 신노릇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내가 서 있는 나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딱 지켜야 돼요. 적군이 들어올 때에 파수꾼이 망대 위에 딱 서서 있으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첩차를 보내서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파수꾼이 좀 멍청한 놈인지 제대로 된 놈인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옛날 사극 드라마들을 보면 딱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해답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사천에 있을 때 한 9년 좀 안 되게 있었어요. 거의 9년 가까이 있었는데, 같이 사는 미션홈 생활이 이제 치유 미션홈이라고 해서 살았는데, 거기에 목사님 저 제외하고 2명의 정신질환자들이 같이 살았었어요. 한 명은 여자분, 한 명은 남자분. 예수님을 믿은 성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여자분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보다 4살 연상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예. 모르는 분이 꽤 많던데 보다도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은 저보다 1살 많아요. 이 남자분은 저하고 산 지가 꽤 돼요. 한 6년, 7년 됩니다. 그분이 이제 자폐성도 있고 이제 정신질환자다 보니까 어디 하나에 딱 꽂혀 있어요. 여러분, 자폐의 특징 뭔지 압니까?
뭔가 하나에는 되게 특출납니다. 그분은 한자에 엄청 특출나요. 우리가 현장 가서 그 우상 무슨 효비 이런 거 갖고 쫙 깔려 있는 것들 보면 그 집사님이 있으면 그 해석이 가능해. 그 집사님이 없으면 그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분은 양복에 딱 중독돼 있어요. 양복을 못 사면, 셔츠를 못 사면, 타이를 못 사면, 설과 명절이 되면, 설과 이렇게 추석이 됐을 때 반드시 집에 가서 갖고 정장 한 벌에 셔츠 막 여러 개를 사와야 돼. 그 내가 많이 뺏어 입었긴 했는데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네. 가끔 너무 아저씨 거만 사와가지고 내가 못 입을 때도 있었는데 가끔 제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뺏어 입기도 하고 내달라 하기도 하고 딱 맞는데 작다 그러면서 내가 뺏어 입기도 했는데, 그분이 한번 돌면 뭘 드냐? 칼을 들어. 어쩔 때는 목사님에게, 어쩔 때는 나에게.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금요 예배하거나 수요 예배한다고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있어 옆에 타고 있으면 갑자기 돌아서 저를 때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금요기대 사회 봐야 되는데 여기 요 반만 싹 다 갈렸었어. 운전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9년 살면, 가까이 살면서 한 3-4번 맞고 이랬어요. 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미션함에 처음 딱 20대 초반에 들어가고 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었던지 하나님 그것에 못 있게끔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꿈을 꾸는데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 이제 집사님이지만 저한테는 또 형이기도 했죠. 같은 미션 살면서 식칼 2개를 들고 내 침대 위로 방방방 뛰는 거예요. 꿈에 내가 자고 있는데 내 방에서. 얼굴은 그 형이야. 근데 막 몸은 막 천장을 막 대일 듯 말 듯 막 카시칼을 들고, 이게 우리 무당들이 그 군대 굿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뛰잖아요.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덤벼드는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 눈을 딱 떴어요. 그 이후부터 그 친구를, 그 형을 못 보겠는 거야. 내가 여기 미션 오면 있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내가 방문을 잠그고 잤다니까. 며칠간 무서워가지고. 그런 현장. 그 여자분은요, 귀에 맨날 들려요. 뭐가 들리느냐? 엄마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돼? 반드시 폰이 필요해요.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 무조건 엄마한테 전해야 돼. 그게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어. 근데 엄마가 안 받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감당해내서 이제 우리 그때 미션홈으로 와서 한 3년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 폰을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치는 거야. 한날은 방에 딱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잔다고 이제 목사님 방에 있었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저하고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둘이가 있었는데 방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 벽 사이로.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무섭다고 못 들어가겠대.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방문을 따고. 그러니까 벽을 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내가 일어나라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 책자를 덮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딱 했어요. 하는데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내가 왜 웃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바보래, 그리스도는 멍청이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눈을 딱 봤는데 눈이 초점이 없어.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들릴 때는 지금 눈에 초점이 없고 지금 듣고 있는 중이구나. 그 말에 집중하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차마 때릴 수는 없잖아, 내 손으로. 옆에 있는 베개를 두고 정신 차려고 하는데 때려버렸어. 그러면서 나를 딱 때리자마자 나를 탁 이렇게 쳐다봐요. 약간 소름이 돋긴 했어. 근데 탁 가면 저는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왜 나 이렇게 그렇게 봐? 책자를 봐. 지금 복음 선포하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딱 가만히 보더니 한 5초 뒤에 그 고주파의 고음으로 하고 나한테 가음을 지르는데 제가 머리가 뾰족뾰족뾰족 서더라. 이야기 잘못하다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귀신이 나한테 덮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게?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 치고 도망갔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더 크게 소리 질러버렸어. 으아! 하고 그런 현장. 복음 가진 성도도 필요한데 해답이 없는 현장에는 얼마나 이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만큼이라도 현장을 바르게 보고 진짜 영적 사실을 보고 진짜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주야로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24 어떻게 기도합니까? 못해요. 그 말하는 24가 그 24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오늘의 삶을 좌우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사문을 한다고 쓰고 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냥 뭔가 보여지는 말씀만 적고 뭔가 올리기 위한 용도로 쓴다면 내한테 아무 힘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와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해야 된다 하지. 나는 하긴 하는데 내 삶에 변화는 전혀 없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잖아. 왜?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아니니까. 자꾸 내가 중심돼서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으니까. 내게 힘이 전혀 되지 않지만 하라 하니까 대충 붙잡으니까. 내 현장을 살리려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딱 영적 무장해서 가는 거예요. 군인들도요, 사이렌 윙 울리면 그냥 운동장 연병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단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군복 다 갈아입고 딱 신고 그러고 갑니다.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나의 현장이 저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잡혀있는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아무 무장하지 않고 맨날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11시 몇 분에 우리 우빈이가 사모들을 나한테 개인톡으로 정말 오랜만에 다 올렸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얘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제 주의도 나한테 한 번 찾아오고 그래갖고 다들 사모를 하는데 주의만 한다고 막 다들 불만이 있나 봐. 제가 말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하는 거예요. 매일의 사모를. 여러분 하루만 사는 거 아니잖아. 주일만 사는 거 아니잖아. 서밋 그걸 가가지고 가서 그 남들 다 있는 데서 남들 다 하니까 같이 그거 말고 정말 내가 평일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그죠? 나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우빈이가 아침에 너 웬일로 올렸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준목님 맨날 나 하고 올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주일 말고 매일 그러니까 아니 매일은 주희 누나도 못할 거예요. 야 주희 맨날 내 개인톡에 올리거든 내가 그랬거든. 매일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망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매일의 삶을 말씀의 망대 위에 딱 서 있읍시다. 우리 원단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비춰지고 있는데 나는 말씀 없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나의 모든 시작과 출발을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 시간 가지세요. 현빈아, 이 시간 꼭 필요하다. 5분이 돼도 좋아.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있는 천사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잡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일하기 시작하네. 있죠 그거. 제목은 잘 모르는데
하늘 군대가 여러분들에게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있는 그곳에 있는 너희들이요가 바로 천사예요. 여러분들 말씀 없이 가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언약 붙잡고 간다. 주의 군대를 하나님 여러분들 현장에 같이 파송될 겁니다. 또 앞서서 파송할 거예요. 이사야 40장 우리 7절 8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언약 잡은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주를 잘 오고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거르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그때,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말씀의 능력은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믿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갈등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다 있습니다. 그죠? 늘 갈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 둘, 셋, 조금씩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걸 선택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갈수록 이거와 멀어질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이거 놓치고 있는데도 별 이렇게 타격이 없을 거야. 무감각해질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나중 가서 좀 편해지면 하죠. 아니요.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내게 오는 갈등과 지금의 갈등은 갈등도 아니야. 지금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청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학생 때 겪은 문제와 갈등은 갈등도 아니에요. 내가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앞으로 뭐예요? 대학가 청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립해야 될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사실은 원래 뒤에는 그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라는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살아야 될 때가 왔단 말이야. 자립해야 될 때가. 내 배경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예배를 정말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에 서야 돼요. 이 위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모든 힘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의 망대 위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할지만 그 말씀은 내 안에 임할 때 그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능력의 차이와 응답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내가 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차이 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담기고 안 담기고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야곱을 통하여서도 보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 주실 때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보좌의 키를 여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지만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비밀의 열쇠를 주겠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땅에 이 현장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고 통하게 하는 중요한 키와 그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듣지만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는 자들 보세요. 내 안에 말씀 하나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매일 안 해도 돼요. 정시기도 잠시 하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 임하고 나의 현장 가서는 놓칠 때도 있고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요 일주일 딱 돌아서서 보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있음이 보여요. 그때만큼은 내가 왜 기억이 안 나지? 분명히 말씀 붙잡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응답이 와 있어. 왜?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이게 보이고 나타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24 그 전에 여러분 정시기도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각인됩니까? 나의 뇌에 각인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 내 영혼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뿌리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현장에서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성령 인도 받아갈 수밖에 없음이 확인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하는 것과 나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가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뭐가 쉽겠어요? 이번이 쉬워. 내가 가는 곳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가는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죠? 이렇게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의 시작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진짜 묵상 타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공부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속에서 학업이나 또는 지금 여러분들의 기능과 달란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다르기 시작하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무당도요. 진짜 귀신이 역사하고 진짜 이 귀신도 강약이 있거든요. 그죠? 귀신들이 쫄개라면 그 위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당들도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귀신이 씌인 자들, 강한 자들은요. 다 맞춰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제가 많이 가봤잖아요.
그냥 막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냥 깔짝깔짝 그냥 흉내 내는 사람들 가면은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해야 거기서 그냥 캐치하고 그냥 대답해 줄 뿐이야.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달란트하고 준비한다. 이곳에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내 가정과 내 가문도 살리게 될 겁니다. 보게 된다니까요. 요셉이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꿈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면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들이 봐버렸어요. 그냥 그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증인.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힘 가지고 현장 가면 여러분 똑같이 학업하고 달란트 준비하는데 달라요. 그것을 현장의 친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많은 친인척들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얘 뭐 다르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네. 얘는 진짜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친구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그때서야 진짜 저기 앞에서 말한 파스콘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쉬지 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고 10분만 좀 일찍 일어나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걸 가지고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되어지는 전도 운동이, 생명 살리는 운동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한 해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조금씩 미션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미션 줬냐?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열려야 하죠. 맞아요. 근데 왜냐? 내가 전도라는 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오늘도 학교 가는지 그 제1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늘 보는 친구들인데 한 번은 내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그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요. 그 뒤는 모르겠어. 그냥 중진협 편집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전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떤 놈은 비행기 접어 던져버리고 어떤 놈은 친하니까 그러겠죠. 내 보는 앞에서 발로 밟기도 하고요. 어떤 놈은 나한테 예수쟁이라 하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저는 그 중에서 3명을 건졌습니다. 한 명은 자기 누나가 지금 저기 이상한 단체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있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해서 답 전달하고, 어떤 이는 자기 개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에 우뚝 선 파수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렘넌트로서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침에 한 번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진짜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됨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